오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의 10시대를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게 두 시대가 있다 그랬죠. 원역사 시대, 또 하나는 족장 시대 이제 마쳤고, 세 번째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에 2시간 살필 건데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들라 그러면 출발이 뭐냐? 그게 출애굽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를 읽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인데 물론 순서상으로야 창세기가 제일 먼저겠지만 사실 출발은 출애굽기죠. 출애굽의 과정이니까 출애굽의 과정, 출애굽기가 제일 최고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애굽에서 이 민족이 살았죠? 그럴 때 그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다,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원래의 역사 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광야 과정,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과정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과정은 민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을 왜 불러냈어요? 예배하라고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은 성막에 관한 아주 지겨울 정도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 이 백성들을 왜 불러냈냐면 예배 때문에 불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예배서입니다. 예배. 레위기가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참고서죠. 예배 참고서. 그 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에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이라는 게 뭐냐면 거듭신이에요. 거듭신. 그게 써있기는 납신, 원숭이 신을 했는데 그게 거듭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용어가 있죠. 신신당부하다. 거듭당부하다. 그게 신신당부잖아요. 그때 신이에요. 거듭 명령하는 기록. 신명기. 그래서 2세대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하고 뿌리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에 창세기. 두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민수기. 여기 왜 불러냈어요? 예배 때문에 불러냈다. 그게 레위기. 그 다음에 2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신명기. 그렇게 5개가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민족이 시작돼요. 그 이전까지는 개인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민족이 시작,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 민족이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쭉 나오는데, 선지서라는 건 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게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라틴어로 말할 때는 ad fontes, to the fountain, 근원으로 돌아가자. ad fontes. 우리 옛날에 그랬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그 뿌리가 그거예요. ad fontes. 원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해를 못하면은 나머지 선지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 서두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놓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면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애굽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모세오경을 이미 철저히 알고 철저히 무장하고 철저히 암송된 사람에게 주는 게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전제는 뭐냐 하면 모세오경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적어도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 스토리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선지서부터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기, 창세기 2권과 혹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지죠. 민수기는 뭐야?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레위기는 뭘까? 또 보다가 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 2권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다. 이게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뭐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약화돼 가지고 뭐 이렇게 최강이라 말할 것도 힘든데 미국이 전성기일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 최강의 절대 군주의 애굽에서 당시 노예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해방돼서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메시지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메시지예요. 불가능한 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죠. 그게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의 메시지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출애굽에서 핵심이 유월절이잖아요. 장자가 죽는 거, 패스오버, 피가 있을 때 넘어갔던 거.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구원받는 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출애굽 때 은혜로 설명한 은혜죠. 어떻게 걔네들이 나와? 있을 수 없는 일. 굳이 설명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일, 구원받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뭐가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오버랩이 딱 되는 게 뭐예요?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구약의 중심은 유월절 출애굽, 신약의 중심은 십자가.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도 불가능한 일을 했던 거고 신약의 핵심도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 뭐 이런 거죠. 구원. 죄인이 구원받는 거,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노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져요. 불가능한 일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때린다고 변화돼요? 협박한다고 변화돼요? 사람 속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사실 조력자일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지. 그래서 조지 밀러라든지 허슨 타일러 같은 사람은 이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것만 골라서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 기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때문에 이루신 사람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되는 게 뭐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을 설명해 줄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단서가 뭐예요? 백세나 되었던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았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을 불가능하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또 그것이 믿음이 됐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출애굽의 내용들을 붙들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1장 8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 알다라는 단어만큼 사실은 복잡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알다,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야다, 알다. 그건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그를 알았더니 뭐 아이를 낳았다. 동침하다. 그런 뜻으로 되고, 여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아니 이전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을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싫어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배경 설명이 좀 중요한데 오늘 한번 꼭 들어두시고 왜 이런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한번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중화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 애굽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죠. 지금도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떠들잖아요. 다 자기 거래. 뭐 고구려도 자기 거라 그러고.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정신병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중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중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가운데 중자 아니에요. 센터다.
그 애굽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이 자기 빼놓고 다 오랑캐잖아요. 그래서 서쪽에는 서융, 그리고 서쪽 오랑캐 서융, 남쪽에는 남만, 그 베트남이죠. 남만, 그 남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죠? 북적. 그다음 우리도 오랑캐죠. 기분 나쁘게. 동이. 동쪽 오랑캐 동이족 아니에요, 우리 동이. 그죠? 이렇게 모든 게 다 오랑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그런 중화 사상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기록을 보면요,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완전 일본하고 똑같죠. 역사 왜곡.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 근데 진 적이 없겠어요? 왜 진 적이 없어? 느부갓네살한테도 지고 여러 번 졌는데. 그래도 걔네들 기록에는 졌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래요? 졌다는 기록을 다 지워버리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 기록을 이해해야 돼요. 걔는 이긴 것만 기록해. 이긴 것만. 진 거는 다 잊어버려요. 이긴 것만 기록하고, 또 하나가 이긴 것은요 다 뻥튀기예요. 3만 명 죽였으면 30만 명 죽였다 그러고.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멘탈리티를 이해하면 그 역사책을 그걸 보고 이해해야 돼요. 이 녀석들은 이런 애들이구나. 진 건 다 빼버리고, 또 하나는 이긴 거는 뻥튀기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걔네들 발음에는 입부루 이렇게 불렀어요. 입부루. 입부루가 아마 이게 음이 전성이 돼가지고 히브리가 됐을 거예요. 히브리. 입부루 또는 하비루 뭐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입부루, 하비루. 거기서 히브리가 나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은 뭐냐면 천한 것들, 야만족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슨 그 고전 음악 중에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게 있죠.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부코라고 그러고, 거기서 여러분들 뭐 그 노래는 다 알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히브리란 뜻 자체가 뭐냐면 거기서 천한 것들, 뭐 야만인들, 그래서 유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베르디 되게 싫어하죠. 이렇게 자기들 핍박했다고, 이거 틀어주고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히틀러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틀어놓고.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충격받는데요,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혹시 그 주이시들 초빙해놓고 히브리 합창들의 노래 틀어놓고 밥을 먹여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권총에 맞아 죽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서 불러야 되는 일인데, 이들은 원래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창세기 46장 34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제 왕 바로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였나이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입에 넣어줘요, 말할 말을. 그러면 왜 그러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다 싫어한대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있게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살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상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따로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후손이 요셉인데, 요셉을 어떻게 총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말이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뭐 틀렸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의 그 문서들을 보면요, 요셉이란 기록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아까 이해가 됐죠.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걔네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역사 기록은 다 지워버리니까, 이긴 것만 기록하니까.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BC 3세기에 BC 3세기 2세기 그때는 여러분들 그 70인역이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과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하면 단어의 뜻 같은 게 잘 모를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70역이 중요한데, 그때보다 조금 앞설 때였어요. 그게 BC 2세기니까 조금 앞섰을 때 이집트 학자 가운데 메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네토. 이 메네토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무슨 단어를 발견했냐면 힉소스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힉소스. 근데 애굽 말에 힉소스란 말이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집단은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힉이라는 게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고, 소스라는 뜻이 뭐냐면 목축하는 자다, 이런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그러니까 뭐예요? 목축하는 자의 왕,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다. 헤카 크세웨트라는 단어들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외국인의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의 왕이나 외국인의 왕이나 뭐 똑같은 얘기죠. 근데 틀린 거조차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린 것 같아요. 틀려도 의미 있게 틀렸어. 둘 다 맞는 얘기라고요. 이집트 왕조 옛날에 뭐 람셋 뭐 이런 거 책 읽어봤으면 소설 물론 여러분 안 읽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아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집트에는 이제 고왕조, 준왕조, 신왕조 이런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길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 중에 12왕조와 13왕조 사이에 15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거를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걔네의 중간기라 그래요. 제1중간기, 제2중간기. 이 중간기란 건 뭐냐 하면 분명히 15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없어요. 왕조가 없어.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불리한 거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기간이 언제냐면 BC 1650년에서 1550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한 150년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들어봤죠. 이 모세오경이 기록된 게 언제냐면 BC 15세기라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중간기에 기록됐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힉소스라는 민족이 힉소스라고 그냥 말합시다. 역사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힉소스는 어떤 존재냐면 유목민이었고 셈족이에요. 셈족.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족이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북방 민족이 이 힉소스는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중국의 한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흉노족이라고 있죠. 흉노족이 서양으로 갈 때 훈족이 됐죠. 훈족의 나라가 헝거리 아니에요. 훈거리. 이번에 송동현이 가는데 훈족 너무 모릅니까?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헝거리가 훈거리예요. 훈족의 나라들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조상일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이 말 타고 들어와서 애굽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힉소스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하면 그 요셉이 2인자가 됐죠. 2인자가 됐을 때 창세기 41장 43절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수레 이건 뭐냐 세컨 체리엇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왕이 타는 수레와 또 왕의 세컨 체리엇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2인자가 타는 차 또는 우리 세컨 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2대 있어서 한 대 남는 거 주는 거. 그러니까 왕이 타는 그 수레예요. 근데 원래 애굽은 수레 안 탔습니다. 힉소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마민족 때문에 수레 말이 끄는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버금 수레가 있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북방민족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의 전통하고 다른 말 타는 민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좀 달라지죠? 요셉이 탁월해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힉소스와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그죠? 비슷한 인종이기 때문에 총리로 삼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애굽의 다수의 사람들은 함족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궁금했던 게 이거죠. 기근이 됐습니다. 7년 흉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 양식 달라 그럴 때 팔았죠. 창세기 47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렇죠. 양식 팔아 주십시오. 내가 이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죠? 아니 바로의 신하들 백성들인데 뭘 굳이 와가지고 종이 되겠다 뭐 이걸 뭐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힉소스라는 민족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그 수도 일대만 점령이 됐어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지방에 있는 지주 계급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우리도 좀 복속해 주십시오. 다 줄 테니까 우리의 파라오가 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앙집권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죠? 왜요? 이방 북방 민족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와가지고 그 힉소스 제국을 그 완성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했던 일 우리 성경에서 다 잊고 넘어가는데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정읍들에 옮겼으니 이주 정책을 폈어요. 자기 살던 지역에서 막 옮겨버린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절로 가게 만들고 저기 있는 사람은 일로 오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도전 보신 분들 알죠? 이성계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곧 하면 나오는데 개성에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내렸더니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뭐 그 돼지고기 우리를 뭐 성게탕이라 그런다며 지난주 안 보셨어요? 성게탕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 아 참 명연기던데. 예. 그 개성에서는 고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아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무학대사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천도하자. 개성에서는 안 돼. 그래서 한양으로 지금 서울로 수도를 옮겨버리죠.
그 옮긴다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배계급이 나온 거거든요. 개성 토착민들 다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 망해버린 거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한양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그 수도 옮긴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세력이 바뀐 거예요. 세력이. 애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고려인들이라 그러죠. 우리 민족이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많이, 러시아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 그 했던 일이 뭐야? 걔네들이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버렸잖아요. 다 그 토착인들이.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백인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래 거기 한국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다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없애버린 거고, 이제 중국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티벳 사람들을 옮기려고 그랬더니 잘 안 가니까, 중국은 원래 남아도는 게 인구니까 한족들을 집어넣어 버렸죠. 집어넣어가지고 티벳에 가면 지금 한족 인구가 70% 80%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주 정책이죠. 뭐 이런 이주 정책,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앙 집권을 이루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요셉이 왕을 돕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애굽의 함족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또 왕과 또 그 지배 계층은 또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힉소스의 셈족의 그 왕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호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이 묘하게 믹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고센 땅에 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왜 모여 살아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거나 핍박이 있으니까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모여 살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그 힉소스 민족이 망합니다. 망하고 이제 13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족 왕이에요. 이제는 힉소스 물리치듯이 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셈족 출신의 유태인들.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노예화 시켜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이런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적대적인 세력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우호적인 세력을 보내시고, 어떤 때는 기가 막힌 균형 세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최선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드로 나오는 메시지 세 번째인데, 왜 핍박을 주시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긋지긋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국과 확실히 결별하게 된 거죠. 어느 지역에 430년 살면은 정 들어요, 안 들어요? 정 들죠. 떠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어떤 살던 동네 10년만 살아도 이사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정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에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래도 광야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부분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 부뚜박에서 누룽지 긁어 먹던 데가 좋다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10가지 재앙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뭐 남자 여자, 너무너무 사랑하죠. 근데 죽어요. 시체가 돼요. 그럼 무섭죠. 시체가 무서운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해봐요. 시체가 안 무섭다 그러면 누가 땅에 묻어요? 그 귀한 걸 땅에 왜 묻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왜 묻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 남녀지간에 둘이 앉아가지고 뭐 같이 성경 보고 저렇게 다정스럽게 저러고, 또 외로운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죠? 별짓 다 해도 한 명 죽어봐요. 옆에서 안 가. 알아요? 그 왜 그래요? 죽으면 무서워. 그래서 죽으면 아버지도 무섭고, 죽으면 어머니도 무섭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3일 만에 묻고, 길어봐야 5일 만에 묻고. 묻어요. 가끔마다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안 묻고 6개월 같이 있던 어떤 여자 의사. 그럼 공포죠. 엽기적인 일. 그러죠. 어떻게 죽은 남편하고 6개월을 같이 있어요? 미이라 만들고 같이 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섭게 만들고 지긋지긋하게 만든 거는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떠나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혼 소송 뭐 이런 거 제가 우리 변호사들이 들어보면은, 변호사들이 제일 수익이 높은 게 뭔지 아시면 이혼 소송이에요.
이혼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도 가슴 아프지만 변호사가 배가 불러지고 우리 교회 변호사들이 11조가 늘어나는 일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약간 변호사가 이게 부추기는 것도 있죠.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게 만든대요. 그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양보 이런 게 없어요. 마지막 전까지 지긋지긋 정남이 떨어진대. 정남이 모든 그 추억이나 뭐 없이 그냥 완전히 미움이 될 때까지 그래야 끝나니까. 그래야 또 변호사도 또 성공 수당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소송까지 가서 이혼한 사람은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추억이 다 사라진대요.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혼 소송에서 하셨던 데 있죠. 그건 이제 간증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대신 간증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 보십시오. 주연임에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최악의 절망이죠.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왜 삶 가운데 왜 나는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습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세상에 연연해 하면서 그저 그 빌어먹을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빌어먹고 있는 주염 열매 빌어먹고 있는 인생들.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떠나십시오.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항상 새벽기도 나오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 그게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였는데 출애굽의 메시지 첫 번째, 구약 핵심이 무엇이냐? 출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잘 붙들고 식소수 왕조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핍박합니까? 떠나라고, 지긋지긋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핍박도 뜻이 있다. 고난도 뜻이 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오늘 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